안녕하십니까. 가을 수행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행시를 준비했어요. 이행시. 가을로 이행시. 자, 오늘 띄워주세요. 가을 수양회가 얼마나 좋은가? 에? 아직도 기대가 안 되시는 분들이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가서 보자. 얼마나 좋은지. 이걸로 갖다 보시면 다 돼요. 모든 이행시가 다 됩니다. 저희가 일주일도 안 남은 가을 수행에 먼저는 우리 각자가 기대하고 소망이 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대해야지 양도도 초청하고 양도 와서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남은 수행 열심히 준비하고 기대감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 1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을 세우는 자, 집을 허무는 자입니다. 자, 요절 말씀으로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매주 주옥 같은 잠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전공이 건축입니다. 네, 건축을 전공했어요. 대학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수업 중에 영화 한 편을 소개해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영화 제목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검색의 끝에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그 영화가 뭐였냐면 라이프 애즈 어 하우스였습니다. 라이프 애즈 어 하우스. 한국말로는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말 영화 제목은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그때 교수님이 진정한 건축가가 되려면 집을 잘 짓는 것보다 인생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추천했던 것 같아요. 영화 속 주인공은 건축가입니다. 건축가인데 평생 완벽한 집을 짓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의 삶은 이혼을 당하고 아들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 본인은 암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집을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인생의 집은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의미의 아주 좋은 영화예요.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금호월드에 갔는데 금호월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철거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아파트잖아요. 저 아파트는 오래되어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부시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짓던 중에 한쪽 벽면이 붕괴가 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 모든 동을 다 철거하게 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은 그 손으로 직접 하나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뜯어내면서 하나씩 허물고 있었어요. 제가 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영화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아까 나온 것처럼 내 손으로 허물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집을 허무는 자들이 아닌 집을 잘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떤 자가 집을 세웁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세웁니다. 형제님들은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이 아니네, 여인에 대한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인이든 남성이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집을 세웁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일까요? 어떤 자가 집을 세우는 자이고 어떤 자가 집을 허무는 자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직한 자가 집을 세우고 패역한 자가 집을 허뭅니다. 정직한 자가 집을 세웁니다. 자,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한다 이 말을 영어로 봤더니 walks uprightly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똑바로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고 패역한 자는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길, 하나님 뜻에 맞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여 걸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릇된 길로 걷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일 때 좋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굉장히 위험성을 담고 있습니다.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눈으로 볼 때 이 길은 바른 길로 보입니다. 성공을 보장한 길 같습니다. 나의 집을 잘 세워주는 길 같습니다.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먼저 양보를 하죠. 이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들은 롯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하면 그 뜻을 묻습니까? 어디로 갈지 묻습니까? 그런 모습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자신의 눈을 들어보니 나옵니다. 자신의 눈을 들어보니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아주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땅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롯이 볼 때는 지혜로운 선택이며 바른 길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너무나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유황 심판으로 멸하실 곳이었습니다. 필경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롯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소등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로 갔을 때에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견고하게 세운 것 같던 자신의 집마저 스스로 허문꼴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떠하였습니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속의 땅에 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모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을 걸을 때에 자기 집을 믿음의 조상 가문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1절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패역하게 행하는 자, 그릇된 길을 걷는 자, 악한 자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이런 자의 집은 허물어지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건축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의 집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멸한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세우려고 애를 써도 그 수고는 전부 헛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직한 자의 장막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흥하게 됩니다. 흥한다는 것은 번성하고 잘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른 길을 걸을 때 흥하게 됩니다. 부흥하게 됩니다. 흥겹게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 뭐 있지? 노래를 흥을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11절을 다시 보면은 악한 자는 집에 살고 정직한 자는 장막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저거를 저렇게 구별해서 놨을까? 집이 좋아요? 장막이 좋아요? 집이 좋지 않습니까? 집은 견고하게 지어진 것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곳입니다. 반면 장막은 뭔가 좀 불안하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텐트 같은 느낌입니다.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집이 중요한 이 시대에 좋은 집에 사는 것 정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악한 자들이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막 나도 이 길을 한번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흥이 없습니다. 거기는 흥이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15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좋은 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번뇌한다고 합니다. 번뇌. 표준 세번역을 보니 번뇌한다를 뭐라 써놨냐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합니다. 매일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데 어떤 흥이 있겠습니까? 그런 집은 허물어지는 집입니다. 반면 장막에 거할지라도 악한 자들에 비해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훨씬 더 낫습니다.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전에 장막 생활할 때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느꼈잖아요. 라면 하나 끓여서 다 우르르 모여서 먹어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아마 옆에서 볼 때는 난민들이 뭐 음식 하나 던져줘서 달려든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그걸 먹을 때 우리는 얼마나 흥겹고 기뻤습니까? 장막에서는 항상 흥이 넘쳤습니다. 저희 장막에서 항상 기타 치며 찬양을 빽빽해서 옆집 자매 장막 목자님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김보현 사모님이 조용히 좀 하라고 맨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보일러 기름이 없어 춥고 먹을 것이 없어 채소만 먹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집을 결국에는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집이 견고한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장막으로 볼품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은 이미 견고한 궁궐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넘어선 집을 또 예비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 나의 인생의 집을 가장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가정, 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겸손한 자가 집을 세우고 교만한 자가 집을 허뭅니다. 자,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의 또 가장 큰 특징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15장을 봤더니 15장 1절에서는 과격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는 미련한 것을 쏟는다. 4절에서는 패역한 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들이 교만한 자들의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교만한 자들은 결국 매를 자청합니다. 자기들이 그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해초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결국 자신의 집을 허물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합니다. 자기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15장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또 온순한 혀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선히 베푸는 지혜 있는 자의 혀입니다. 이런 겸손한 입술은 자기를 지킵니다. 인생의 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겸손한 말과 이 교만한 말이 어떻게 집을 세우고 허물어뜨리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심히 부자인 나발의 집을 보호해줬습니다. 다윗이 보호해줬기 때문에 나발의 가축의 수는 더 늘어나서
라발은 더 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라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다윗은 잔칫날이니 먹을 것을 좀 주라고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종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을 막 내뱉습니다. 좀 주면 되잖아요. 좀 주면 먹을 거 좀만 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왜 이렇게 교만하고 패역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고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고 자기는 이렇게 부하게 됐어요. 와, 내가 다윗 부하 위야.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니까짓게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하면서 막 교만하고 패역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발의 말은 굉장히 교만하고 과격했습니다. 이런 과격한 나발의 말은 결국 다윗의 노를 격발시켰습니다. 다윗은 화가 나서 자기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나발의 집이 순식간에 허물어질 위기였습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 등 수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소서. 제 남편은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이니 개의치 마십시오. 제가 가져온 예물을 받으시고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어조가 다르잖아요. 앞에서 제가 냈던 목소리와 지금 냈던 목소리의 어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드럽잖아요. 일촉즉발의 순간에 아비갈은 최고로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다윗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노가 순식간에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아비가일의 무엇을 칭찬합니까? 지혜를 칭찬합니다. 아비가일의 겸손한 말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봤듯이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의 집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의 겸손한 말 때문에 허물어질 집이 다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은 두려움에 몸이 굳어졌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아비가일은 유순한 말로 다윗을 감동시키고 후에 왕비가 되는 축복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15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발과 같은 교만한 자의 집은 헐어버리십니다. 하지만 아비가일과 같은 과부의 지게는 정해주십니다. 과부의 지게를 정해주신다는 것은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을 튼튼히 세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과부는 연약하여서 겸손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겸손한 자의 경계선을 튼튼히 세워주시기에 견고한 집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교만한 말로 인해 사람을 실족시킨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나발 목자님과 대화하는 중에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 얘기. 한 10년도 더 됐어요. 저는 유격 조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수의 장교로 복무한 바울 목자님을 보면서 동물들 관리하는 것이 군대냐? 군생활 쉽겠네. 막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었습니다. 형제들은 군대 얘기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익을 다녀와서도 무시하면 굉장히 화를 내요. 근데 바울 목자님은 진짜 자기 군대가 힘들었다고, 목자님 뭘 아냐고, 나 너무 힘들었어요 말을 하는데도 저는 계속 막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결국 이 제 교만한 말은 바울 목자님의 노를 격발시켰습니다. 같이 풀타임으로 역사를 섬기면서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굉장히 좋았었는데 순식간에 관계를 제 손으로 허물어뜨린 꼴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냉랭한 관계로 지내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다 풀렸고 오랫동안 냉랭한 관계로 지내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사병이
장교님에게 막말을 한 것이니 얼마나 교만한 말이었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발목제 만났으면 찍스를 못하고 앞에서 충성하고 막 기었을 건데 결국은 엄청나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교만한 말이었습니다. 15장 4절을 보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결국 패역한 혀입니다. 교만한 혀이며 결국 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여기서 온수는 원어로 라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12장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온순한 혀가 결국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온순한 혀가 좋은 약이 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목자님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제가 살아난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온순한 혀를 가지고 또 겸손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교만한 말을 버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겸손의 말, 온순한 혀가 되어 나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부지런함이 집을 세우고 게으름이 집을 허뭅니다. 자, 1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저는 중학교 때 시골 큰 집에 살면서 이 소 막사를 종종 치웠습니다. 치울 때마다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들이 얼마나 먹고 싸는지 배설물들이 그냥 막 몇 겹으로 이렇게 막 쌓여 있어서 삽으로 펴서 경기로 몇 번을 실어 날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소는 왜 키워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청소를 해야 되는가? 그냥 소고기로 다 잡아먹으면 안 되나? 한우인데 한우. 막 이런 생각을 진짜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이 소가 장차 자식들을 대학 보내줄 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당시에 소는 농사 짓는 데 필수였습니다. 밭을 갈아주고 달구지를 끌어주었습니다. 오늘날의 농기계, 트럭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유를 치우기 싫다고 소를 없애버리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깨끗한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결국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를 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소 구유를 청소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깨끗함을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항상 핑계를 대고 말을 많이 합니다. 되지도 않는 말까지도 합니다. 잠언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기서 모든 수고는 영어로 하드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이익은 없습니다. 입술의 말이라는 것은 말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드워킹은 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잠언에도 굉장히 많이 댑니다. 잠언 26장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동물원에서 말고 거리에서 사자를 보신 분, 혹시 아프리카 남아공에 거리에 사자가 돌아다닙니까? 안 돌아다니잖아요. 사자는 거리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어진 14절에서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가기 싫고 일하기 싫고 침대에만 붙어서 뒹굴고 싶으니까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겠어요. 문 앞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요. 이렇게 되지도 않는 말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만 많고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궁핍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삶이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궁핍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부유한 자는 부지런하게 살아서 부유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14장 24절 상반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드워킹해서 부유하게 된 자, 하드워킹에서 얻은 이익으로 부유하게 된 자는 그의 면류관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결국 이웃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옆에 친구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자들은 친구도 많습니다. 그 부지런함으로 누군가를 또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1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15장 19절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되어 있어요. 정직한 자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앞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습니다. 치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여 있습니다. 치우고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른 사람의 앞길은 가시덤불처럼 막막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앞길은 대로입니다.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시니어 목자님들은 센터 화단 전전 작업을 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엘리사 목자님, 신스데바나 목자님 하셨고, 목요일에는 시나브람, 온갈렛, 조에스라 목자님들께서 이다희 목자님을 선봉에 세우시고 같이 이렇게 전정 작업을 하셨습니다. 재작년에 업체를 불러서 했을 때는 200만이 넘는 큰 돈을 주화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자님들은 이 힘든 전정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오시면서 화단 보셨나요?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얼마나 깨끗해졌어요. 네. 저는 솔직히 이분들을 보면서 회개의 심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꾸 이 화단들은 왜 있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일이 많아지는 건가 불평을 좀 한 적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님들은 부지런히 나무들을 자르시고 치우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 모임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셨습니다. 얼굴에서는 어떤 화나 분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가 넘친다고요? 흥이 넘치면서 막 하신 것을 봤습니다. 온갈래 목자님은 등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드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힘드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부지런함으로 인해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 트인 대로같이 되었습니다. 전정자가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양들을 돕고 섬기시며 성서한국 세계 선교 역사에 앞장을 서셨습니다. 부지런히 가시덤불을 치시고 복음 역사의 대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임이 영적인 집이 되어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영적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후배 목자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힘든 것을 하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잘 낳지 않습니다. 한 조사를 보니 20대 부부의 41%가 자신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힘든 것보다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훨씬 더 큽니다. 수고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양들을 돕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양을 붙여준다고 해도 마다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신한테는 양을 안 붙여준다고 불만을 가지더니 어느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양들을 돕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양들을 도울 때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지만 양을 치지 않으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삶의 여유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생명을 돕고 섬기면서 얻는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한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 천하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부지런히 양을 치고 돕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스텝 수양회 때 총신대 주정훈 교수님의 특강이 있었는데 아주 감명 깊었던 것은 진정한 게으름의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진정한 게으름이란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에 따라서만 분주한 삶이 게으른 삶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자기 일로 회피하는 것이 그것이 게으른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지만 남기지 않는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남기지 않았지 그 종이 맨날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을까요? 얼마나 자기도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종으로서 할 일도 있고 자기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사라는 그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른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게으름의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으름의 요소는 결국 우리의 집을 허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14장 24절 말씀처럼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며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가을 수양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양회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습니다. 맡겨진 것들을 부지런히 섬기고 양들 초청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수양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세우고 있는 집이 지금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인생의 집을 스스로 허물던 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딱 한 번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성적표를 친척들이 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와, 네가 우리 한씨 가문을 이렇게 세울 자다. 우리의 조상 영의정 한 명의처럼 되거라. 이렇게 진짜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알고 봤더니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 주셨습니다. 저도 썩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사촌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수능을 못 보고 지방대를 가니까 그냥 다 사라졌습니다. 건축학과에 들어왔지만 집을 짓는 것에 저는 관심이 없었고 전공도 실패하자 저에 대한 기대는 모두 다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릇된 길을 걸으며 함부로 죄를 지었습니다. 또 교만하고 가시돋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 동역자는 같은 요의 양일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지낼 때도 참 많았습니다. 양 때 여름방학 때 이다희 목자님이 취업센터에서 7주 동안 특강이 있어가지고 그걸 섬길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생각해 주셨는데 마지막 7주 때 제가 무단으로 안 나갔습니다. 게을러서.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야무딱지게 살아야지. 야무딱지게 살아야 돼.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혼내신 분은 기억을 못합니다. 혼난 사람만 기억나요. 저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게으르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키우셨습니다. 지난 파트 모임 때 김미든 목자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내 욕심을 따라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못 떠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와, 근데 이 말이 과거 저의 말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붙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사고들, 주옥 같은 말씀들을 통해 저를 변화시고 목자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풀타임 목자가 되었을 때 저는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집에 컴퓨터를 없앴고 거의 센터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가시돋친 말들, 또 혈기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우리 사람 막대기로 훈련하셨어요. 나발 목장 같은 사람 막대기로 훈련하시면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도우셨습니다. 무엇보다 게으름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부지런히 살게 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신 것이 부지런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조금씩 집을 세워나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나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고 있었고 우리 가정의 집을 세워가고 있었고 교회의 집을 또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심덩어리였던 자가 이제는 양가 부모님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목자님들의 속을 썩히던 자가 이제는 제가 양들로 인해 속이 썩게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임의 학생들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학생 모임이기에 학생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조금씩 솔트팀 영혼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물들어가고 주인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트팀 밴드와 영어 모임을 통해 영적인 그릇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솔트팀 영혼들이 이번 가을 수행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지자들로 굳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든지 학생회들을 이렇게 세우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의 사명을 섬기고 겸손하고 유순한 말로 영혼들을 살리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임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 캠퍼스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가을 수양회를 정말 이를 생각할 때 기대해야겠습니다. 또 수양회 이후에 세워질 신임 목동 목자님들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모임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를 위해 더욱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며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맡겨진 주의 복음 역사를 지혜롭게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자가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로 나가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울러 겸손한 자세로 온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며 우리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